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또한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성령과 콜라보하는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며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6장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성령과 이게 콜라보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함께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배우는 운동이나 악기를 시작할 때 보면 그 운동이나 악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처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레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게 되죠. 레슨 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이 레슨을 통해서 일단 기초가 튼튼해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쑥쑥 늘어나게 되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오랫동안 레슨을 통해서 다져진 실력으로 이제 운동이나 악기들을 즐겁게 운동이나 악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도 되지 않고 자신감도 늘어나게 되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레슨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이 때론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론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즐겁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 추구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은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달란트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이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날 상황에 맞게 말하면은 이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르치는 자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또 다른 방법은 실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기가 막 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면은 말씀이 막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튕겨져 나오면은 그 튕겨져 나온 말씀이 어디에 맞겠어요? 제 이렇게 가슴에 맞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짧은 설교를 해도 굉장히 힘들게 그 예배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쑥쑥쑥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힘들어도 막 새로운 힘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게 되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찬양도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막 그 기도 시간도 막 하잖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배를 하고 막 땀을 막 쫙 빼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새롭게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큐티 찬양 때문에. 예, 그것도 한 요소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그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설교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탐방을 이렇게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에서 기도로 아주 유명한 의정부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가니까 아주 특별한 점이 이 본당 바로 밑에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많으니까 워낙 1,000명, 2,000명, 3,000명 되니까 그죠? 릴레이 기도를 해도 그죠?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니까, 그 릴레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당 중간 천장에 아주 큰 지구본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불이 탁 들어와요. 불을 딱 꺼지면서, 그 지구본 밑에 딱 모여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기도 제목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야 자신들이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잘되고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인 꼴을 먹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죠. 늘 건강하죠. 그렇지만 고요 있는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이 목사님이 샘솟는 말씀의 은혜를 목사님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하고 이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하라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함께 하다라는 그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코요니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해서 코요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교제를 하게 됩니다. 또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물질적인 것을 나눔으로 그것을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제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일종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을 성도와 함께 나누듯이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재정적인 선물을 목사님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또 이 성도들은 성도님대로,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는 더욱 품위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갖춰야 할 것은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거기에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모든 방면으로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선택해서 한쪽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인데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밭에다가 이 콩을 심으면 콩을 기대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콩을 심어놓고 수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쪽에 열심을 내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른 것까지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한쪽으로 시간이나 정력을 많이 기울인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는 한쪽에서는 기대할 것이 그만큼 없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이게 콩을 심어놓고 수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아도 잘 돌아갑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만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값어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풍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는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자라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증거를 하죠. 이 바울이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은 베스도가 봐도 모자란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스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부터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꽃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것을 심어 육체의 열매를 맺을래? 아니면 성령의 것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래? 양자택일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둘 다 하고 싶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고. 세상에서도 막 진짜 부자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자녀로 삼았을 때에 섬을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너의 구원을 확정한 것처럼 너도 나의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나도 너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힘을 쏟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에 힘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성도들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빨리빨리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죠. 특히나 이게 빨리빨리 문화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속성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성숙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숙이란 것은 속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계속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 성숙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선은 빨리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별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방 중간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무슨 칭찬을 듣거나 그것을 무슨 보상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물을 파는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때 인내하며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두 번 하면서 좀 이렇게 유혹에 빠졌어요. 그죠? 이 조회수가 많아지겠다. 유혹에 빠졌는데, 유혹 빠지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만 보고 조회수 8개, 이렇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계속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보상이나 또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하죠. 또 동기 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욕심이 들어있으면 그 일을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열매를 거두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동기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기가 선하다면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물질이나 동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내하고 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냐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8절에서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그죠? 9절에서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인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선행을 행해야 될 큰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을 분명히 이루어야겠죠. 그러나 그 세상으로 나가기 전 먼저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야 세상에서의 핍박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굳건해야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겠죠.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행의 대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교회나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 기초가 없이 만드는 높은 빌딩과 같이 바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열심은 있으나 이 가정을 챙기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하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선행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지 아니한다면 이 역시 세상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업그레이드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욱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힘을 쏟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세상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도, 또 품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